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봤던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그 교회가 이 대형화되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결국은 그 경제적인 그 부익부 빈익빈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편이 갈라져요. 편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차별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그 차별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독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설. 나는 저 사람이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네.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요. 비록 비단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마치 설교문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의 열매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주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요, 참된 믿음이란 시험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성도님들의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하는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의 원인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속지 말라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결국 나를 만족하는 거죠. 자기 집착, 자기 애집. 이것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핵심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내 자신. 나는 과연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 삶을 잘 사는 성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에서는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의 교훈이 뭐냐?
은혜로 혀를 길들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과 그 신중함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우리의 말은요, 상대방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멘토를 만난다는 것, 내 인생에서, 이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자랍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또한 그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듯 앞에 먼저 산 삶, 앞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의 삶, 그분들의 말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이 선생이란 직함, 곧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그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또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이라는 직분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생의 주된 임무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하게 되면 많은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그 선생, 그들의 역할은 기독교 전통, 그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될 선생을 얘기하죠. 결국 참된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분들을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이 강단의 선, 또 복음 진리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명성만을 누리기 위해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선생되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사실 올바른 진리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의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적인 말, 인간적인 말. 사실 진리와 인간적인 말, 이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내 개인의 인간적인 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경솔히 그 선생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책임입니까? 그 말을 들은 대상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선생된 자가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이 인류 역사의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 특히 영적 지도자로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 증거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삶입니다. 삶.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자기도 망하고 또 그를 따르는 분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위와 또 명성을 얻기 좋아하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 자리, 자기가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대접해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흑암이 아주 강하게 득세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빛을 발하나 어둠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 중요성. 저는 또한 오늘 어버이날로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어떠한 영적인 본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고 있는가, 또 자녀들을 교훈했다면 그 교훈한 대로 믿음의 부모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지식보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의 힘은 대단히 강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첫째로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말입니다. 말을 움직이려면,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말을 움직이려면, 그 온몸을 제어하려면 바로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 그래서 그 말의 재갈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키로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배와 키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불,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또 큰 숲을 태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혀의 능력, 곧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꼭 기억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흔히들 이 교회 내에서, 저도 이제 평신도 시절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335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들 모이세요. 근데 대부분 그 중에 대화의 주제는요, 성경 이야기, 말씀, 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대부분 육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게 그 대화 중에서 들려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한정이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중에서 감동이 되셨다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의 그 8절에 그 부정적인 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부정적인 말은요, 독성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상대방에게 죄 짓게 만들어요. 특히 저도 그래요. 어머니들 아침에 자녀들 깨워서 학교 보낼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 학교 안 갈 거야? 너 밥 안 먹어? 이게 다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그러니까 나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혀의 말은 독사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뱀에게 한번 물리면요, 그 독을 빼내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독은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그 몸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듯 부정적인 말은 쉽게 해독이 안 돼요. 믿음의 부모인 내 말 한마디, 믿음의 부모인, 믿음의 아버지인, 믿음의 어머니인 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평생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평생에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게 복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이에요. 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저주하는 말은요, 평생의 그 깊이, 그 독이요, 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우리 자녀나 내 주변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는, 그 상처가 열리고 그 독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입 때문에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진리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목사지요. 그래서 말은 스스로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서 어떻게 그 입술로 성도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했다면 어떻게 저주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사실 제 주변에서 봐요. 은혜롭게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예배 태도가 그게 뭐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은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권면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기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찬송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그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즉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한다고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고백한 자가 함부로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만하니까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길들이려면요, 내 속의 내면을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내면을 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의 죄악을 날마다 순간마다 닦고 또 닦고 제거하는 훈련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말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의 그 기도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죄를 쌓고 살지 않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복받은 만큼 축복을 나눠줄 그 시간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특히 제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욕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욕. 예, 욕잘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욕잘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욕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있어요. 이 욕은요, 저주예요. 이 욕은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대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를 입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혀가 결국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죄 뿌리에서 독한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선한 의지를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선한 의지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한 제단 앞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죄성을 뽑아내는 아주 좋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숯불 재난의 숯불로 그 혀에 집어넣어가지고 부지개를 뽑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 성품이요, 겸손해져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의 입술을 은혜로 길들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268장 우리 찬송하고요. 주님, 은혜로 저의 입을, 저의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